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은혜와 부흥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교연합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또 많은 회원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또 열심히 선교회에서 또 충성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일꾼들, 재직분들이 함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우리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군중을 피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보다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들과 창녀와 세리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군중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많은 어떤 군중에 더 관심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을 모으려고 때로는 목회 윤리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조금 좀 까다로운 성도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부서, 다른 교회로 가기를 원하고 말 잘 듣고 충성하고 그냥 예 잘하는 사람만 오시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목회는, 진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목회는 정말로 말 안 듣고 마음이 좀 삐뚤어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병든 이와 같은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보듬어 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일꾼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큰 일꾼을 들려면 누구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큰 인격자를 들려면 누구를 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를 큰 인격자라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에게는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능률을 중요시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표 지향적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나바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관계 지향적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왜 교회 일꾼이 왜 싸우고 헤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을 좀 할 때에 효과적으로 해보자 라고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다쳐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몇 군데를 함께 좀 봐야 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기부한 성도가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극진히 잘 모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필 줄 아는 사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올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 되지만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울은 무서운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굉장히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조용히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리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섭해 갑니다. 아주 악랄한 집단 가운데 신천지가 가장 악랄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와서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경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아주십시다.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증인까지 되어서까지 사울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또 바나바가 나옵니다.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고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선교교회입니다. 선교지 교회입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부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세요.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책임감이 있고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겠습니까? 모르면 무조건 바나바라고 맞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또 그저께 우리 고병지 목사님 같이 모르면 무조건 1번지라고 받은 것처럼 모르면 무조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등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그런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등망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몸도 마음도 교회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떤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중한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누구에게 이 막중한 일, 이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희생해서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선교연합회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옛날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옛날 80년대 때 조영규 목사님께서 한때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번 불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권사님 남편분이 안기부에 계셨는데 그 남편이 종교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에 이 권사님이 남편분에게 여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단에서 오해가 풀린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우리 오사리 기도원이 이게 허가가 나지 않았대요. 근데 마침 또 그 남편이 오살리가 있는 그 지역으로 또 정근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곳에 가가지고 또 오살리 기도원이 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큰 일을 하셨대요. 그 남편이 안기부에 있으면 사실 옛날에는 큰 권력도 없고 또 많은 어떤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도와주느라고 사실은 많이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조금도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돈은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지혜로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목사님이 잘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변덕스럽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온화하고 덕막이 있으면서도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또 열심을 다해 위로하고 성도들을 잘 믿음 안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신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바나바를 가리켜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더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착함 앞에 큰 무리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런 기술로 사람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했는데 죽게 더하여졌다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용기를 주고 어떤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성도님들은 와 우리 바나바 선생님 멋있다 그러고 바나바에게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신에게 오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죽게 더하도록 주님께 가도록 그렇게 유도했지 내한테 오시오 나한테 오시오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때로는 좀 카리스마가 있고 말씀을 잘 증가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가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인도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을 가끔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는 목회자는요 성도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게 인도하고 죽게 더하도록 죽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직 그 성도는 어린애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의 인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신앙이 다 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갑자기 크게 폭발적으로 급성장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도저히 나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못 섬기겠다. 더 살자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을 자기의 동료자로 초빙해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바나바의 인격이
참 대단하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오면은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인기를 많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도 잘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또 목회 행정도 뛰어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팔방미인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면은 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잘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동역자로 초빙하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정말로 사심이 없는 깨끗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는 힘들게 털을 닦아놓고 오히려 그 공로는, 열매는 바울에게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그렇게 보내주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편, 자기 라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자기 라인이면은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일단은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해버립니다. 반대로 내 라인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잘했더라도 일단은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할 뿐더러 사실은 크게 쓰임은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다투었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을 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서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교회를 둘러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와 같이 갔냐면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 생활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의 그 선교 여행에 굉장히 큰 차질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는 절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선교연합회인데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 또 하나는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선교는 뭐냐? 이원재 목사 선교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선교지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선교지까지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낯설고 물선 그 환경에 그런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음식을 잘 적응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다. 아프리카는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 기후가 얼마나 더워요. 그 더위 열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물이 없잖아요. 가끔 NGO 같은 무슨 이런 광고를 보면은 애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흙탕물을 먹는 모습 보면요,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그 때문에 이질이라든가 괴질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이렇게 꼴록꼴록 오잖아요.
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 벌레들 그런 습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풍토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100년 전에 120, 30년, 40, 50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나 벼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어릴 때에 밤에 자고 있으면 막 가려워요. 밤에 불 쪄보면 이따만한 거 시커먼 게 뭔가 기어가요. 쿡 짜보면 빈대 쿡 짜보면 피가 팍 터지는데 노린내가 확 나요. 아유, 또 교복을 이렇게 제껴보면 그죠? 여름 그 더운 날에 이렇게 밝은데 제껴보면요 이가 쭉 이가 있어. 그럼 이를 콕콕콕 저도 그래봤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물도 안 맞지요. 이와 같이 벼나 빈대나 이 같은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든지 혹은 그런 병 때문에 죽는 분들도 선교사님도 꽤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란 무엇이냐? 그 나라에 가서 음식이 되었던 기후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잘 적응해서 그 나라에 가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선교지에 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변덕도 심하고 고생을 참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떠나버린 배신자 그 녀석이 뭐 좋다고 또 데려가려고 합니까? 바나바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요 친척입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바나바는 어렸을 때부터 마가를 늘 돌봐준 삼촌입니다. 혈육의 입장에서 볼 때 마가는 아직 어린애 신앙입니다. 어린애 신앙. 마가는 건강이라든지 의지도 약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바나바는요 조카 마가의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가 바나바에게 찾아옵니다. 삼촌 저 이번에 선교 또 따라가고 싶어 갈래요. 이번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저 잘할게. 꼭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나바가 기특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 가자 그러고 데려가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는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마가의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자. 네가 또 가겠다 하니까 그래 이번엔 잘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사실은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좀 섭섭해가 꺼내갔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다른 교회 갈래. 내가 했던 11조 헌금 다 내놔. 그리고 떼쓰고 어거지 서는 성도들을 가끔 봤습니다. 저쪽 선교지에서 가끔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의견이 달라져서 부딪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은 마가와 함께 자란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릴 때부터 매사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 해낸 사람입니다. 마가와는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마가 그리고 바울은 의지력도 강합니다. 매사에 아주 계획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은 무슨 일이든 해내는 아주 깔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력도 남다릅니다. 영적 싸움터인 선교지에서 몸이나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사역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 마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므로 그냥 집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차라리 사역하기 쉬운 일반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구태여 고생스럽게 선교지 따라가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남까지 힘 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가 뭐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 그 말인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마가의 행동을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렸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처럼 일 중심을 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성도도 있고, 또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리면서 하자라고 주장하는 성도, 그런 성향을 가진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투고 헤어졌지만은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화합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선교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회장님과 때로는 부회장님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로님과 권사님 간에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과 간사님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다시 화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잠시 다투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꽁 하고 있으면요, 내가 저 인간 다시 한번 꽁 하고 있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분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된 데는 큰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마가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2년 동안 데리고 다닙니다. 같이 선교지 다니면서 같이 잠도 자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요한을 완전히 하나님의 일꾼, 완전한 선교사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왔다 갔다 하는 마가, 변덕스러운 그 마가, 그 녀석을 이 바나바가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함께 같이 살면서 혹은 여러분 함께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 변화시켜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또 혹은 우리 부서의 어떤 누군가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꼴통이지만은요, 변화된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네가 까불지, 아이고 나중에 네가 이제 성령 받고 걔들 일꾼 돼봐, 나한테 내 머리 숙이고 그때 저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할 거다, 그때 두고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험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보더라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도한 사람을 자신의 나만큼의 신앙만큼 성장시키는 것이 사실 더 힘든 겁니다. 케어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저 전도했으니까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툭 던져버리는 것은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를 낳아놓고서 정부가 알아서 얘 키워주시오 그러고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스스로 뭔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매달릴 줄 아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순전시켜줘야지, 케어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전도받아 좋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교회 나가자마자 담배 탁 피우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2018년도에 제가 일본 오사카와 나라 사이에 야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거에 제가 오사카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곳에서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한 30년, 35년 전에 아주 젊었을 때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돈을 벌었어요. 이 상사 저 상사하고, 보통 한국 분들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마사지 있잖아요. 스포츠 마사지, 에스테 아니면 술집, 보통 그런 상사를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왔죠. 그분이 와가지고 동네 친구를, 옛날에 같은 일 했던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이제 그분들의 연세는 다 60 후반, 70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해 왔는데, 전도해 오신 분이나 전도 받아서 오신 분이나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교회 사부 붙으면 아이고 시끄러워요. 좀 은혜 가운데 좀 새로 왔으니까 좀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 밥알 찬데 네가 왜 밥 안 해? 네 밥 반찬 가져오라 했잖아. 교회 예 끝나면 식사하거든요. 막 그런 컨셉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 오신 분은 야 니는 니가 해봤다고 뭐 같이 또 싸우는 거라.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안 나가. 그러고 또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또 개척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또 사모님들이 가자. 또 신방 가도 가는 겁니다.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이 나오시고 또 저 성도도 나오시고 또 교회 또 앉혀놓습니다. 또 좀 지나가다 또 싸워요. 또 유혹시 또 그다음 야 이거 또 뭔 일 어떻고 또 그러고 또 싸워요. 한 서너 몇 번을 그래. 한 번은 또 교회에서 크게 붙었어요. 과거에 네가 뭐 어떻고 내 남자를 건들고 뭐 그러고 싸운 거라. 니는 어떻고 또 그러고 막 싸우는 거라. 서로 과거를 막 덜추니까 막 야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 전도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나 더 이상 쪽팔 창피해서 이 교회 못 합니다. 알아서 있어. 그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주여. 그래서 남겨진 그분이라도 잘 케어해야지. 그러고 이제 그분을 또 제가 또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또 안내하면서 한 1년 반, 2년 동안 이끌면서 일꾼을 만들었어요. 성질도 많이 죽었고 또 섬기는 것도 잘하고 참 잘 섬겼어요. 그런데 참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내가 전도한 친구를 목사가 중간에서 가르쳐가지고 둘이서 짝짝꿍 하고 있다고. 할머니 짝짝꿍 해서 마음이 아니 그러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주여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고 뭐 있었지만 그분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다 그분이 이거 다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기 교회 저기 조금 다니면서 그 불만만 일으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도받은 사람은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고의 눈물과 그리고 기도로서 그 성도를 정성껏 케어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사명,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와서 섬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모세겠습니까? 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모세같이 믿음 주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만 기도하지요. 그러면 여기 다 바울이 있고 다 바나바, 모세, 뭐 야고보, 다 아브라함, 다 이런 사람들 앉아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다 자기 믿음 좋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바나바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선교연합회 대장이 누구죠? 우리 정충식 회장님입니다. 회장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옆에서 할렐루야 하고나 그냥 그 말씀을 하옵소서, 그냥 바나바 같이 그냥 옆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회장님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할게 이래버리면 서로 싸움만 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선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한 번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섬기고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대장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시끄러운 거 싸움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에 정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선교연합회가 크게 부흥하는 올해 2022년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